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초막절의 핵심 소품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부터 9장 말씀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걸친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알려드렸죠? 그해 초막절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막절의 핵심 소품은 무엇일까요? 축제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축제가 있는데요, 축제하면 기쁜 날입니다. 축제하면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축제는 세상의 축제와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성경의 축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기쁘기도 기뻐요, 즐겁기도 즐거워요.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그게 성경의 유월절, 초막절이라고 붙여진 이러한 축제의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은 다르겠지만 모든 축제에는 핵심 소품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핵심되는 프로그램, 핵심되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다는 거죠. 충청남도 보령은 여름이 되면 머드 축제가 있습니다. 진흙을 막 몸에 바르며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즐기십시오. 그런데 머드 축제에 보령에 오시면 소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조금 어색하죠? 물론 그 옆에 소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겠죠. 그러나 핵심 아이템이 뭔가?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 봄에 산수유 축제를 합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호박엿도 팔고요, 오미자차도 팔고요. 그런데 산수유 축제잖아요. 산수유 축제의 핵심 소품은 산수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죠? 초막절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 퍼뜩 떠오르는 게, 목사님, 초막 아닙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거처입니다, 그죠? 이때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이 7일 동안은 집 밖에 아버지가 지어놓은 초막, 나뭇가지로 지어놓은 임시 거처, 여기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막절의 핵심 소품이 초막.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초막은 7일 동안 머물 시설물이지. 초막은 7일 동안 머물 시설물이지 핵심 소품은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초막절의 핵심 소품은 초막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바로 물입니다. 물.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매일 아침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합니다. 늘 상자. 매일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데 그 상번제와 함께 7째 날 계속 물축제가 거행이 됩니다. 물축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전성에 보면 이 초막절 날 매일 아침마다 물축제가 거행된 세부적인 것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식 행사예요.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대제사장이 나서는 것은 성전의 공식 행사입니다, 그죠? 이 대제사장이 앞서갑니다. 부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 찬양대, 악기부대 다 뒤따라가요. 이 대제사장이 물을 길어와서 성전 번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번제단 위에는 지금까지 짐승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이 물축제 말은 짐승 대신 물을 붓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어디서 물을 길어옵니까? 실로암 연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실로암 나오죠, 그죠? 그 실로암 연못에 이 대제사장이 물을 길어오는데요, 물을 길어오는 긴 병이 있어요. 물이 한 약 2리터 정도 들어가는 긴 병을 들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담그어
물을 가득 담게 되겠죠. 이 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이 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문을 수문이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요, 다 용도가 있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저 가지 말고 가까운데 여기 문 있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도대로.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요, 생선이 들락날락하는 문, 어문, 분뇨, 사람의 똥,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하는 문, 분문, 제사 드리는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 양문. 여러분, 마찬가지로 수문이라는 것은 초막절 하나님의 번제단에 붙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물을 떠서 지나가는 문이 수문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너무너무 심령이 허해 에스라가 부흥회를 엽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흥회를 여는데, 에스라의 부흥회가 어디에서 열렸는가? 수문 앞 광장. 생각나시죠? 수문 앞, 그 수문이 이 수문이에요. 마침 그날도 초막절이에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을 길러와 수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면요, 번제단에 붙게 되죠. 이 모든 과정 속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찬양대, 양각 나팔 부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사람, 백성들 다 뒤따르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거죠. 여러분, 대단한 축제가 매일같이 7번 이렇게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 물축제의 단연 하이라이트는 대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붓는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인데 왜 물을 부느냐? 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물이 넘쳐나죠. 2000년 전 유대 땅, 하나님이 물이라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물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붓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물이죠.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여 농학 박사다 칩시다. 농학 박사라 치더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결정적인 것은 물이에요, 물. 농부의 지식이 과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결국 과일과 곡식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비를 통하여 물이라는 은혜를 이 땅에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라는 물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라는 은혜를 주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곡식이 있고 열매가 있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비가 온다. 오늘 새벽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간혹 한번 비가 내린다, 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비와 관련된 대부분의 동사는 비를 주시다. 비가 오는 거지 왜 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와 관계된 동사는 내리다, 온다가 아니라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라는 물을 은혜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과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물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번제단에 짐승이 아닌 물을 부음으로, 자, 이번만은 인간이 하나님께 물을 붓는 거예요. 이 행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이라는 비라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죠. 인간이 물을 하나님께 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이라는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가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 주님의 은혜, 물이라는 은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죠? 1년만 살고 죽을 사람 아니잖아요. 올해 우리가 살았다면 내년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 물이라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붓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초막절 7일이 끝나면요, 그 끝나는 밤 초막 위에 두두둑 두두둑 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미신이 아니고 그때부터 딱 우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기, 금기, 이 절기에 맞추어져서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여러분, 그 초막 나뭇가지 위에 빗방울이 탁탁탁탁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른비예요. 그 이른비를 통하여 우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이 비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막절 매일매일 아침마다 물축제를 하는 것 딱 매치가 되죠, 그죠? 물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열매가 있고 곡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나님이 물이라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번제단에 물을 부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의 초막절 이 물축제가 열렸던 마지막 날, 오늘 본문 보세요. 명절 끝날 마지막 7일째 물축제가 마치고 사람들이 몰려 나왔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물축제가 마치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물과 관계 있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것도 물이에요. 흘러나오리라, 이것도 물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머릿속에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지막 초막절 7일째 그날 아침에도 물축제가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 물축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모여들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뱃속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을 크게 네 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막은요, 모든 인간은 목이 마르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아침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합니다. 매일 아침 가야 돼요. 이 물축제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갈 때마다, 여러분, 성전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말을 바꾸어 볼게요. 매일 아침, 초막절 아침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들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금덩인가? 연보할 돈인가? 여러분, 매일 아침 물축제에 들고 가야 될 것, 그게 뭘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이게 초막절 이야기예요. 초막절의 원형이죠. 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일단 과일 하나, 과일도 아무 과일 들고 오면 안 되고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는 것은 에트로그라는 과일이 있어요. 레몬처럼 노랗게 생겼는데 동그란 게 아니라 럭비공처럼 길쭉하게 생긴 에트로그 열매 하나,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라는 가지, 시내버들 가지 취하여, 이걸 꺾어서, 취하여라는 말은 이걸 꺾어서 이렇게 돌돌 말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이걸 들고 와서 즐거워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아무거나 네 종류가 아니라 에트로그 과일 하나, 그리고 가지 세 개가 뭐죠? 가까운데 소나무 있다고 뚝 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 종류의 나무는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시내버들,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말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춤을 추며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은 물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수령이 얼마나 오래되고 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 종류의 나무의 가장 궁극적인 특징은 물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나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나무. 만약에 내가 지금도 시들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이유가 오직 물 때문인 나무.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만약 지금 살아있고 내 이파리가 파랗다면 그것은 오직 물 때문인 나무. 그게 이 세 종류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물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세 종류의 나무 가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시내 버더나무 보세요. 여러분, 이 초막절에요, 번제단 옆에 시내버들 큰 나무를 번제단보다 한 1m 정도 더 높게 어디서 시내버들을 베어서 거기에 세워둬요. 그러니까 첫째 날 오는 사람은 버더나무가 있네. 그런데 둘째 날 와보세요. 버더나무가 둘째 날만큼 시들어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시들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 시내 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황금이 아니라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7째 날 동안 구경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실물 교육이죠. 이 시내 버들이 왜 시드느냐? 물. 이 시내 버들에게 지금 필요한 생명이 뭐냐? 물. 그래서 번제단 옆에 큰 시내 버들을 7째 날까지 이렇게 세워두고 사람들로 쳐다보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물책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요, 누구든지 그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목이 마르고 누구는 안 마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목마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목이 마르고 누구는 안 마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은 내적의 갈급함, 내 영혼의 메마름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목이 마르다. 여러분, 7일 동안 사람은 번제단 옆에 시들어가는 시내버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마른 인간을 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시내버들을 7째 날 동안 세워둔 이유, 하루하루가 물이 없어 말라가잖아요. 그 나무를 구경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마른 인간을 모여든 사람에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고상한 말로 영적인 목마름이라 하죠. 여러분의 댁에 먹을 것 있습니다. 마실 주스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목마름, 그렇게 채워도, 그렇게 벌어도, 그렇게 올라도 내 안의 이 허전함, 허무함, 영적인 갈급함, 갈증, 채워지지 않음, 이게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15살 된 중학생이 왕따를 당하다가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죽었습니다. 참, 이런 뉴스는 마음이 아파요, 그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흑암의 권세가 이런 아픔을 만드는지. 여러분, 그 15살짜리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아이의 유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신문에 작게 소개가 되었는데 그 유서의 마지막 2마디가 뭐냐? 나 목말라, 물 좀 줘. 나 목말라, 물 좀 줘. 이 글을 써놓고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중학생이 500원 주면 생수 한 병 먹습니다. 그 목이 마른 게 아니죠. 15살짜리 아이의 그 내면, 그 영혼, 그 속 저 깊이 이 왕따라는 이 목마름, 이 절박함, 그러나 아무도 이 아이에게 물이 되어주지 못한 거죠. 읽으면서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나 목말라, 물 좀 줘. 여러분, 어찌 이 아이의 이야기만 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영적인 고통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름. 두 번째는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이 마르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될 건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실로암 연못에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내버들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물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한계가 빠졌죠. 물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절대라는 말은 이게 있으면 살고 이게 없으면 죽는 게 절대예요. 시내버들은 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시내버들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내버들 물, 우리에게 예수. 이게 다 이 초막절의 물축제의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그게 잘못 믿는다니까요. 시내버들에게 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면 고맙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예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절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물축제에 부어질 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로암 못에서 대제사장이 떠옵니다. 그죠? 반드시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서 떠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실로암 못일까요? 그 당시 다른 연못은 없을까요? 다른 강과 웅덩이는 없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필 실로암 못인가? 자, 여러분, 못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물이 흘러 들어와 고여 있습니다. 그죠? 그 흐르는 시발점을 우리는 원천이라 합니다. 낙동강이 처음부터 강이었겠습니까? 원천이 있겠죠. 원천. 어떤 샘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강이 시작되었겠죠. 여러분, 실로암 연못의 원천이 어디냐? 기혼샘입니다. 기혼샘이라는 게 있어요. 기혼샘. 그 샘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면서 그게 강을 이루며 내려온 모인 곳이 실로암 연못이죠. 여러분, 제가 왜 기혼이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기혼샘. 여러분, 왜 하필 이 샘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혼샘이라 불렀을까요? 여러분, 기혼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어요. 강이 4개가 있다는 말은 강이 많다는 거죠. 동서남북 4개죠. 강이 4개라는 의미는 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생명이 풍성한 거죠. 그 4강 가운데 2번째 강 이름이 기혼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회복될 에덴 동산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샘 이름을 기혼강의 이름을 따서 기혼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담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기혼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기혼강이고 내가 바로 기혼강이니 나에게서 와서 마셔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 분, 기혼강이 사라짐으로 에덴 동산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기혼강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목마른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은 이 물축제, 기혼샘에서 흐르는 그 물을 떠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바로 기혼 강물이다, 나를 통하여 너의 삶에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막은 뜨거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죽는다는 글귀를 읽었습니다. 사막은 뜨거워서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 죽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너무너무 뜨거워 죽을 지경이라면 여러분이 뜨거워서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뜨거움을 상쇄하고도 남는 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살릴 물, 우리를 일으킬 물, 기혼 강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살릴 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킬 물이니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아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대문이죠. 초대문. 내게로 와서 그리고 마시거라. 이 초대에 응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절대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20년째 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바로 믿으라고.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내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 오면 마셔라.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심 후의 결과죠. 마시고 나면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 배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 배나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의 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원어 성경에는 강이 아니라 강들이에요. 에덴 동산에 강들이 있었잖아. 우리는 내게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강들이죠. 너의 뱃속에서 강들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뭐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영혼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 배는요, 헬라말로 코일리아입니다. 우리는 배 한자인데 헬라말은 코일리아, 네 글자네요. 여러분, 이 코일리아는요, 배는 배인데, 잘 들어보세요. 배는 배인데 특별히 속이 텅 비어 있는 배. 배는 배인데 잔뜩 부른 배가 아니라 코일리아, 배가 잔뜩 고픈 텅 비어 있는 배를 코일리아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그가 탕자죠.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가 배를 채우고자 하되, 탕자가 코일리아를 채우고자 하되, 탕자의 배는 텅 비어 있는 배였어요. 탕자가 텅 비어 있는 자기 배 코일리아를 돼지 먹는 사료로 채우고자 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요, 누가복음 15장으로 하면 탕자의 배, 텅 비어 있는 탕자의 배. 오늘 본문으로 하면 뭐죠? 그 배에서 텅 비어 있는 배. 여러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텅 비어 있는 배 속에 채워줄 것이다. 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속이 텅 빈 배는 인격을 말합니다. 속이 텅 비어 있는 배는 나의 내면을 말합니다. 나의 영혼을 말합니다. 나의 내면, 나의 영혼 텅 비어 있는, 뭘 해도 보람이 없고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갈급하고 메마르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수의 강들이, 그 텅 비어 있는 배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너무너무 메말라 텅 비어 있는 나의 속사람, 나의 내면, 나의 영혼에 너무나 텅 비어 있는 코일리아 내 배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야,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목이 말라, 누가 물 한 바가지만 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때로는 내 속이 너무너무 고단하여 누가 물 한 바가지 주면, 아니 어떨 때는 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내가 잠시라도 좀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텅 비어 있는 너의 속사람에, 텅 비어 있는 너의 영혼 저 깊은 곳에 물 한 바가지, 한 방울이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야, 여러분, 이 감격,
생수의 강들이 흐르는 곳에 풀이 피고 꽃이 피잖아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기쁨의 꽃, 여러분 행복의 열매들, 희락, 할렐루야, 이런 것이 넘쳐나게 되겠죠. 여러분, 이 흘러 넘칠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마법의 물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내 속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 메마른 이 텅 비어 있는 내면에 그 성령님은 생수의 강들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강이 아니라 강들, 모든 곳에 강들이 되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덮게 하시고 메마름, 슬픔, 고단함, 여러분 이 생명의 강들이 다 이걸 덮어가면서 다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곳에 기쁨의 꽃이 돋고, 그곳에 희락의 풀이 돋고, 그곳에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수의 강,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름이라는 게 아니라 이름, 성경에서 이미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생수의 강들이 될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다음 보세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누가요? 네가, 예수 믿는 네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잖아요.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습니다. 물축제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마지막 네 번째 주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혼 셈이신 예수. 오늘 본문이 우리의 기혼 셈이신 예수, 우리의 기혼 강이신 예수. 그 기혼 강을 인하여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혼 강이시다. 내 삶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실 분, 나의 영혼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혼 강이시다. 여러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결국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아는 자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20년 된 자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단어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말라가는 시내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는 물이다. 여러분, 이건 메시아의 말이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43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방금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무리 중에 쟁론이 되었다. 논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40절에 보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선지자다. 41절 상반절에 보니 어떤 사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4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 44절에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심히 걸렸는지 종교에 열성이 있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 잡으려고 했다는 말은 체포하려고 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내게 오는 자는 생수의 강들이 그의 뱃속에서 흘러 넘칠 것이다, 이 말씀만 하면 되지 왜 이런 논쟁과 논란을 그대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논쟁과 이 논란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까지 그려놓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다 목마른 사람이다. 저 시내 버들처럼 너희들의 영혼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살려면 물이 필요해. 그 물이 바로 나 예수야. 내가 기원 강이야. 여러분, 세상은 이 말에 대해서 논쟁하고 논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말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고 논란거리로 삼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떻게 할래? 너희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할래? 세상은 논쟁하고 논란거리로 만들지만 너희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할래? 성경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논쟁하는 자리에 있어 예수를 더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오직 한 분입니다. 시내 버들의 시들어감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물이에요. 물.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물.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예요. 예수.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내가 목이 마르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며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목마른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음의 목마름에 예수님이 던져진 사건입니다. 목마른 인간은 난데 나의 목마름을 위하여 그분이 죽음의 목마름을 겪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나의 목마름을 대신 죽음의 목마름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고, 그 예수는 나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원 강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모든 시내버들이 물을 만나면 살듯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 사는데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메말랐던 그 뱃속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만큼 그냥 겨우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겨우 사는 게 아니라 메말랐던 텅 빈 그 뱃속에 생수의 강들이 흐를 만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꼭 그런 시내버들 되셔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로 들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귀에 들린 말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시들어 말라가는 시내버들 같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참자가 움직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시내버들에게 황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언덩이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나에게 필요한 분 예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 예수님, 오늘 초량교회 12시 예배자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물이 되어 그 마음속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아픔들, 슬픔들, 억울함들, 메마름들 생수의 강물에 다 잠겨지게 하시고, 기쁨의 꽃이 피게 하시고, 희락의 꽃이 피게 하시고,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